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여인을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거기서 이틀 더 계셨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3절에 이틀이 지나매가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수가성에서 이틀 지나시고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가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게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고 목수 아들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갈릴리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 영접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 명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실 때 명절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명절 때면 그 명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명절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제 내려간 거죠. 이게 그들이 가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한테 예수님 소문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도 하시더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다 하는 소문을 가서 갈릴리에 퍼친 것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가나라는 곳에 계셨고,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계셨는데, 갈릴리의 가보나움이라는 곳에 있던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이 있죠, 헤롯 왕. 그 밑에 있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을 둔 이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가보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신하를 떠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 가보나움에서 여기 가나까지 쫓아온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소문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게 기적과 그 표적 그걸 보고서 온 거 아니냐. 진짜 내 말의 능력을 믿는다거나 진짜 나를 믿는다는 그것보단 내가 일으킨 것 보고 거기에 그에 더 마음 뺏겨서 나한테 찾아온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신앙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려주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하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봐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냉대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보다 그들이 본 기적 때문에 마음이 혹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신하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다른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기적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 신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신하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거기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을 혹시라도 끌고 나랑 같이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잖아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 신하가 같이 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요. 말씀만 하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거든요. 근데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믿고 내려가는데 가다가 자기 집에서 온 종을 만나죠. 종의 말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의 열이 내리고 그때부터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는 복음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을 믿었던 거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려고 했던 거죠. 집에 가서 예수님이 안수라도 해주시면 나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셔요.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냉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도 기적 보고 온 거 아니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나서는 그래도 하신다는 게 같이 가지, 그래도 내가 같이 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 말씀만 하셔요. 네 아들 살아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 신하는 그걸 믿은 거죠. 그 말씀. 직접 찾아가신 거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네 아들 살았다 하셨지만 그래도 이 신하는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집으로 차 내려갔더니 올라온 종이 정말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은혜, 자비,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이걸 믿는 건가 아니면 뭔가가 눈에 보여야 하고 뭔가가 이렇게 해야만 그거에만 혹해서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장이 거의 끝이에요. 이제 20장이 거의 끝인 것이죠. 거기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 다른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데 도마는 그러죠. 아니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그 창자국,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넣어보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시죠. 그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그 기적들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본 것이 없어도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눈으로 본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 있는 분이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 그 사랑, 그 긍휼, 그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갑시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내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그럼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걸 소망을 갖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가셔서 그 아들에게 기도하게 손얹어 주셔서 고쳐 주실 줄 믿었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하는 그걸 믿고 내려갈 때 아들이 고침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이제 알게 하시고 분명히 믿게 하시사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신다는 걸 분명히 믿게 하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